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이지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냥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오늘 변화산 마지막 날 말씀의 제목이 본질에 충실하기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태도에 대해서, 기준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이런 말씀을 나누었는데, 정말 우리들의 기본, 우리들의 본질이 무엇인가, 오늘 짧지만 이 말씀을 우리들이 가슴에 안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근데 우리들이 이 기본적인 것들을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어느 날 믿음 있는 것 같다가도 어느 날 보면 또 내가 살아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내가 살아나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주옥 같은 말씀, 그것이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나와 있죠. 그 산상수훈, 이 산상수훈을 영어로 하면 be attitude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attitude. 그런 태도가 된다.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들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품으면 예수님의 사람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의 마음이 우리를 떠나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한번 그런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정말 지금 내 생각하고 같을까? 아니면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생각이 바뀌어질까? 굉장히 근본적이고 어떻게 보면 쉬운 이 물음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팔복 말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복 받고 싶으세요? 복 받고 싶으세요? 네, 우리가 복 받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복, 우리가 그렇게 받고 싶은 복, 세상은, 아니 여러분들은 받고 싶은 복이 정말 부자로 사는 것인데, 우리 주님은 마음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 그러시잖아요. 우리는 즐겁게 살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조금은 모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은 조금 못 볼 것 못 보고 못 본 척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너희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세상은 자기 거를 챙겨야 제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은 너무 깨끗한 물에는 고기가 살지 못한다고, 그렇게 깨끗하게 살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데 우리 주님은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싸워서 내 것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은 박해를 받으면, 어려움을 당하면 네가 루저라고, 네가 패배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주님은 박해를 받지 아니하면 오히려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복을 받고 싶은 건 분명히 받고 싶은데 우리가 받고 싶은 복하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복하고는 너무 틀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주님의 마음이 우리들 속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으며 끊임없는 갈등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으로 느껴지기 위해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고백될 때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살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책에 보니까 그 주유소에 그런 글을 이렇게 붙여놨답니다. 손님들이 이 주유소를 다시 찾지 않는 이유 1%는 사망을 했기 때문에 오지 않는 경우, 3%는 이사했기 때문, 5% 위치가 안 좋아서, 7% 휘발유의 품질 때문에, 84% 직원 한 명이 보인 무관심한 태도 때문에.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우리들의 성공의 비결, 우리들이 그렇게 돈 벌고 싶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 하는데 그 성공의 비결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태도에 있는 것이구나.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밤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들이 이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들은 성공을 안 할 수가 없다. 우리들이 생각했던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성공, 무엇을 해도 주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그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 우리들이 오늘 읽은 기도 제목처럼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 생각이 틀려지고 내 마음이 틀려지는데 어떻게 우리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을까?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정말 기도해야 될 것,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도 우리는 변화산 기간 동안 어떤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내 마음 좀 알아주세요. 내가 힘든지, 내가 얼마나 힘든지 예수님 내 마음 좀 알아주세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 같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 기도는 돼지 머리를 잘라놓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기도예요.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좀 알아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 마음 알고 싶어요. 주님의 마음을 좀 알고 싶어요.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믿음일 텐데 우리는 정말 수없이 기도하면서도 다 내 마음 알아달라고. 정말 놀라운 일은 내 마음을 주님이 알아주시는 것보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 때 찾아오는 평안과 기쁨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주님이 그 사람을 이해하시게 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평안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기도가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로 바뀌어지는 변화산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성공을 디자인하라라고 하는 책을 번역한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을 제가 번역하면서 참 인상적이었던 것이 그 어떤 배가 군함이 이렇게 쭉 앞으로 가다가 보니까 저 앞에서 배가 한 대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군함의 함장이 확성기에다 대고 이야기를 하죠. 앞에 있는 배 남쪽으로 10도 옮기시오. 나는 함장이다. 그랬더니 저쪽 배에서 리스판스가 오죠. 나는 이병 누구누구인데 귀함이 돌리시오. 그랬더니 함장이 화가 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나는 함장이다. 귀 배는 남쪽으로 10도를 돌리시오. 저기에서 다시 또 나는 이병이다. 귀 함대가 북쪽으로 10도를 돌리시오. 함장이 이야기합니다. 안 그러면 나는 그냥 직진해서 가겠다. 그랬더니 맘대로 하세요. 나는 등대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등대가 방향을 바꿔야 합니까? 배가 방향을 바꿔야 합니까? 너무 자명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좀 비켜주세요.
하나님 내 길에 지금 거르적거리는 것 같아요. 내가 이루고 싶은 일에 하나님은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을 바꾸어 보아라. 내 태도를 바꾸어 보아라. 내 인생의 진로를 수정해 보아라.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바꾸는 것. 우리들은 주변에서 오는 그런 시험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또 이길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일 힘들었던 기도가 언제였냐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이었거든요. 예수님의 결정의 순간이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단이, 마귀가 와서 유혹할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도 밖에서 오는 시험들 우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을 정말 힘들게 했던 것은 외부의 유혹이 아니라 예수님의 결정이었어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아버지, 제가 이거 피해갈 수 있는데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건가요? 너무 무겁고 힘들고, 외부에서 오는 시험이라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내가 선포할 수 있겠지만 내 속에 일어나는 이 결정이 얼마나 힘들고 버거웠는지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아버지여 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돌리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가 예수님에게 얼마나 힘들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무릎 꿇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도였을까?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들이 옳은 결정을 한다고 하는 것,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결단하면 그 길은 진리의 길이고 그 길을 가게 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저에게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이 일은 꼭 했으면 좋겠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만 내가 그 일을 하면 힘든 사람이 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하시죠? 안 가르쳐드려요. 제가 이미 결정이 다 됐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혼자 제 결정을 딱 내려놓고 나니까 그렇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걸리는 게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참 힘들 것 같았거든요. 그것을 내려놓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평안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기까지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참 놀랍죠? 결정하기까지가 힘들지 우리 마음에 결단이 있으면 그 결단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그 결단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길을 가게 합니다. 제가 참 늘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이 세상에 제일 치사한 인간 중에 하나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인간처럼 치사한 인간이 없다. 예수를 믿으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것처럼 궁색한 변명이 없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과의 관계에서, 사업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정말 우리 아버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짜장면이나 먹어라. 이건 진짜 어쩔 수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게. 여러분들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무릎 꿇고 기도하며 여러분들이 옳은 결정을 내리면 그 길이 여러분들을 가게 할 것인데,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결국은 지고 만 것이 아닌가.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들의 가슴에 품고 우리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가야 될 길과 해야 될 일들이 정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텐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태도를 바꾸면 성공이 보인다. 웨인 코데이로 목사님의 책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장애인 올림픽에서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경주를 하는 단거리 경주가 있었습니다. 8세부터 12세까지 어린이들이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다운 증후군도 있고 휠체어를 찬 아이도 있고 목발을 집은 아이도 있고, 그런데 거기를 관람석을 꽉 메우고 있는 그 부모들과 그 관중들이 아이들을 막 응원합니다. 그런데 딱 출발해서 가는데 한 아이가 휠체어를 타고 가다가 방향이 꺾여서 반대로 갑니다. 그리고 관중석으로 처박혀 버렸습니다. 안타깝지만 모든 사람들이 경주를 하고 있는데 그때 두 아이가, 하나는 목발을 짚었던 아이 하나가, 또 하나는 다운 증후군 아이가 그 휠체어에 가서 그 휠체어의 방향을 바꿔놓고 그것을 끌고 함께 갑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막 치기 시작합니다. 결승선에 들어왔어요. 환희에 찬 많은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경주하던 그 아이들의 목표는 1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결승전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였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 내가 누군가를 누르고 내가 1등을 하는 것이 목표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인가? 오늘 예수의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고 그 마음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을 때 정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는가? 저에겐 꿈이 있어요.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과 이 시대에 세워주신 만나교회와 이 시대에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힘과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사람들이 다 실패했다고 이야기할 때 수천 년 동안 이 세상을 뒤흔들어 놓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데, 무엇이 힘 있는 정말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가? 올해 들어 이제 우리가 몇 달 있으면 교회 리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왜 또 리모델링을 하는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근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하나님, 더 이상 저희 교회가 건물을 짓는 교회가 아니라 사역을 위해 집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사. 제가 만나교회 앞으로 얼마나 더 목회할지 모르겠지만 건물 짓다가 끝나는 목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목회를 내려놓을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는 앞으로 교회를 짓는 것보다 리모델링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는 20년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교회로, 그 다음 세대가 일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제 마음이 참 편하네요.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해야 우리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가? 어떤 일을 해야 우리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세요. 목회자로 살아가며 얼마나 돈을 모았는가? 그게 목회자의 능력이겠는가? 아니면 얼마나 돈 없이 살았는가가 목회자의 능력이겠는가? 교회가 얼마나 많은 돈을 저금해 놓고 모아놓는 것이 교회의 힘이겠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이 예물들을 어떻게 썼는가가 교회의 능력이겠는가? 목사로서 얼마나 큰 집에 살아야 성공한 목사이겠는가? 아니면 죽을 때 집 하나 남기지 않고 죽어야 능력 있는 목사이겠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이 생각하고 있는 성공의 기준과 세상이 생각하고 있는 영향력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은 분명히 다른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결정되고 방향이 정해질 수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바른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벌써 이태석 신부님이 세상을 떠난 지가 2년이 되나요? 그분의 삶을 다룬 책, 나는 당신을 만나기 전부터 사랑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태석 신부가 죽기 몇 달 전, 3개월 전에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하나 불렀다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모를 거고요. 윤신혜 씨가 불렀던 열애라고 하는 노래 아세요? 뜨거운 가슴 속 불꽃을 태우리라,
태우리라. 태워도 내가 이 목소리가 이거 한번 부르고 싶은데, 죄가 되지 않으리. 뭐 이거 아세요? 이 생명 다하도록 뜨거운 마음속 불꽃을 태우리라. 태워도 죄가 되지 않는 진주처럼 영롱한 사랑을 피우리라. 저에게 인상적이었던 건 그 책에 이런 글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중 가수인데 그분이 이 노래를 부르니 성가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 노래를 부르니 성가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그것을 하는가. 태워도 죄가 되지 않으리. 그래, 우리들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우리의 영혼에 충만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한 번쯤 살아보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고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일이 아니겠는가. 제가 요즘 제일 많이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내가 가슴 뛰게 살아가다가 이 세상을 떠나갈 수 있는 것.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자리 잡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한번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결정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우리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그 자리에 그대로, 진짜요, 이건 앉아서 우리 주제가를 한번 부르는데,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들 안에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여러분들 안에 주님의 마음으로 인해 여러분들의 가슴이 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지금 앉아 계셔서 저기 머리가 하얀 한동수 장로님이 제 눈에 잘 띄어요. 어제 조선일보 보니까 인터뷰가 이렇게 크게 나왔더라고요. 평생을 저분이 어린이들 색을 위해서 사셨던 분인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렇게 알아보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여러분들 누군지 잘 모르실 때 조선일보를 보시면 돼요. 어제 신문. 참 그 길을 끝까지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간증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의 상처가 간증으로 바뀌어지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